to come together in your name.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find a happiness to come together with your fellow believers. 주님을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we 아멘. realize your coming is so soon.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Help us to see the signs around us.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 사인들, 징조들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We 아멘. need open heart to receive your truth. Yes. 주님의 진리를 받기 위해 우리는 활짝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Show us your truth again tonight.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And give us a fresh understanding about your purpose.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We want to share with many around us.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So that you will have a great reward bringing your people home.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We give you all the honor, all of the glory. 이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today. 오늘 저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춥니다. Help us to receive the message that you have for us tonight.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We 도와주시옵소서. pray in 아멘. Jesu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올해 목회 3년차, 3년차이시고 특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올 8월에 결혼 예정이시고 그 다음에 특기는 골든 에인젤스 출신입니다. Oh, 네. maybe he 그래서- should do a special item. 내일이 원래 노래를 잘하시겠네. 네. 그럼 아예 특창을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창을 안 들려드리고 Unfair. 내일 낮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unfair. 정장로님 특창이신데 정장로님은 다음 안식을 하시고 내일 우리 정성윤 목사님의 골든 에인젤스가 뭔지 한번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 오 그래 두 개. 앙콜. 전 찬미가 416장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가는 목회 시험 처음 합격하고 이제 재림전선에 인턴 연수를 들어갔을 때 연수가 마치고 나서 이제 퇴소할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찬미가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모.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바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3일간 컴퓨터 화면 속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 뵙게 되니까 쌓여왔던 반가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길진 않지만 2년을 이제 꽉 채워가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이곳에서 많이 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특별히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곳 혈리교회에서 저는 사실 이곳이 혈리인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혈리라는 이제 지명이죠. 지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주 들었었는데 여기가 혈리구나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동산에 올 때마다 우리 캠프 혹은 행사의 물품구매를 위해서 늘 들리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혈리구나를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경회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수학장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실 제가 이제 올해 3년 차라고 하지만 이제 2년 목회를 했거든요. 2년 목회를 한 아주 어린 젊은 목회자들에게 일주일을 거의 꽉 채워서 사경회 말씀 집회를 하는 경험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다 주말 부흥회를 하고 주말 부흥회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경회를 할 때. 근데 이제 저희 동기들의 많은 부러움을 제가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5일 꽉 채워서 집회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틀간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사경회 말씀이죠. 특별히 주변의 구도자들을 또한 초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전도와 선교를 하셨을까를 전하고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기록이 쓰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담긴 본문 절들망을 발췌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경이 있으시다면 요한복음 4장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따라오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다음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어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일부로 찾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일부로 찾아가기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보다 다들 어른들이시니까요. 모두 이제 사시면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행동들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하신 이런 행동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죠. 하기 아.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살면 뭐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0입니다. 이제 갓 30이 됐고 만으로는 아직 30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살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래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이 행동을 할 때였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신가요? 짝사랑? 맞습니다. 짝사랑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짝사랑을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막 좋아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너무 마주치고 만나보고 싶은데 마주치기가 은근히 힘든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네. 우정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고 이제 이성 간의 짝사랑이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마주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제가 한국성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아침에 저는 8시까지 등교면은 55분까지 등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딱 맞춰서 갔죠. 근데 이 친구는 7시 20분, 30분에 학교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침잠을 2, 30분을 줄였습니다. 버스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그랬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10시, 10시 반까지 이제 자습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습을 굉장히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11시까지 자습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10시가 땡 하면 친구들과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퇴계원에 살았었는데요. 바로 후문에 가서 77번 버스가 그때 있었는데 77번 버스를 타고 퇴계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자습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열심히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에 자습이 딱 끝나면 그 친구와 함께 그냥 이런저런 괜히 말도 한번 걸어보고 하면서 집에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니까 왔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고 싶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제가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셨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안 섞었을 뿐더러 사마리아의 땅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쭉 가면은 그 길에 사마리아가 걸쳐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일부러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제6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의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보통 걷는 속도가 열심히 걸으면 1시간에 4.8km에서 5km 정도 걷는다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걸으면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그 시대에 거의 65km 정도 떨어진 이 수가성의 정오 12시에 도착을 하려면 쉬지 않고 경보로 걸었다고 해도 그 전날 밤 11시에는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행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을 짤 때 보통 언제 출발하십니까? 아침. 네, 새벽 아침. 보통 밤 11시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밤 11시에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밤 10시, 11시에 출발하셔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처럼 5,000명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귀한 왕족이나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떳떳하지 못해서 남들 아무도 안 다니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 여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 배를 아십니까? 세월호.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습니다. 세월호. 세월호인가요? 요거 사모 주얼리호라는 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 사모 주얼리호는 2011년에 소말리아를 지나다가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구출된 배입니다. 이 납치된 선박을 구출한 작전이 바로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국의 특수부대가 이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모두를 구출한 작전이어서 굉장히 박수를 받고 유명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를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작전에는 모든 군인들이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 작전에 또 다른 영웅 한 명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국종 박사입니다. 이 이국종 박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외상외과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뛰어난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국종 박사가 이 작전에서 큰 박수를 받는 이유는 뛰어난 수술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총상을 입고 위독한 석혜균 선장, 아까 사무주얼리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석혜균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해야 되는,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청구해 보니 4억에 달하는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두 푼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나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비행기를 타고만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4억이 청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4억에 달하는 작은 문제로 누가 이 돈을 내냐 걱정하고 서로에게 미룰 때 이 이국종 박사는 그 돈 내가 낼 테니까 일단 한국으로 옮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석혜균 선장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석혜균 선장은 이국종 교수의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저 이국종 교수에게는 한 명의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일단 사업을 낼 테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일단 한국으로 이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석혜균 선장의 상태는 이송하다가 중간에 사망하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죽는 게 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쓰고 생명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국종 교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 챙겨주고 누군가 신경 써주겠지라는 생각이 저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일부러 그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러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54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극도로 불우한 환경의 도시에서 태어날 예정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날 아이들을 수배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이러한 불우한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커서도 과연 불우하게 살게 될까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계획을 해서 1955년에 그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 심리학자가 꾸준히 추적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까요? 반에 반. 사실 괜히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폭력과 마약 등을 일삼는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우 준수하게 성장하여서 그 누구보다 잘 지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고,
그 성장 과정에 어떠한 비결과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다른 아이들과는 무엇이 달랐는지를 추적해 나가보니 이 아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좋은 부모님이나 멘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거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들로부터 수없이 버림을 받고 상처 입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8월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하자라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 내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상처를, 큰 결심을 내리고 했던 그 결혼으로부터 수없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버림받는 이런 경험을 5번이나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는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예수님은 신뢰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펌프 아십니까? 운물. 네. 이 펌프를 다들 사용해 보셨죠? 예. 네. 저도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믿기 싫나요? 한국에서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방글라데시의 한 시골 마을에 봉사대를 갔을 때 처음 이 펌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밤에 씻어야 되는 상황에 딱 펌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 울타리 캠프 안에 펌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이 다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씻는데 오래 걸리니까 남학생들이 먼저 씻어라. 이 뭐 가로등도 하나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7시 30분이니까 7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남학생들이 가서 씻고 8시가 되면은 남학생들 다 가고 나면은 8시 10분부터는 여학생들이 씻는 거야. 근처에 오지 마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7시 30분이 되어서 남학생들이 다 같이 가서 옷을 이제 다 벗고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 봤으니까요. 저희가 이걸 봤던 거는 그저 옛날 상황을 그린 드라마, 아니면 뭐 검정고무신 만화 뭐 이런 데서나 봤습니다. 마중물의 개념을 모르니까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데, 그거 아시죠? 마중물을 부으면 이게 묵직해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저 한없이 헛도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고. 50분이 돼가고 10분 있으면 여학생들이 우르르 나올 텐데 다들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관리하던 그 캠프를 관리해주던 수희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요? 아저씨가 이렇게 한참 보더니 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좀 생각해보면 펌프 옆에 물 양동이 하나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끼리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봐. 그러니까 이 양동이 물은 최후의 수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안 쓰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안 되면 최소한 이걸로 여자애들 씻어야 되니까 밥만 써서 다 같이 양치만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고 최후까지 남겨놓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그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니까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열심히 씻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어.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원한다면 우리도 물 한 바가지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대적인 신뢰,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라는 마중물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갓 30이고 목회를 한 지 2년을 꽉 채우고 3년 차가 됐는데요. 사회라면 작은 사회에 나와 있는 거죠. 보면은 이 세상은 너무 날이 서 있습니다. 모두가 예민해요. 모진 말이 많이 오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가면은 저는 학생 때 사실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놀면서 지냈어요. 제가 또 강원도 홍천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의 그 감성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진짜 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학생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할까봐, 혹시 나는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까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셨듯이 신뢰는 꼭 신뢰를 일으킨다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단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다음에는 만난 영혼을 신뢰로 그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거나 뽑아온 게 아니거든요. 만나서 한 영혼을 만나서 신뢰로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의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식일에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주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때 어땠지? 저맘때쯤 어떻게 생각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어른으로서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대화가 통해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내가 대화를 이 아이들과 이어나가려면 나는 저 때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했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공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 그러다가 문득 저는 학창시절에 안식일을 어떤 날로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몰라요. 안식일. 어린 시절 믿질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몰라. 제가 이제 여기 목사 딸로 자랐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 안식일은 너무 싫다. 왜 그랬냐면 안식일 날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사택이 붙어 있잖아요. 네. 겨울이면 다 교인들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안 나가요. 제 동생하고는 그 어른들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교회 그 풍금 있는데 앉아가지고 해질 때까지 그 추운 데서 둘이서 안식일은 너무 싫다. 안식일은 너무 싫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제가 커서 생각하니까 왜 방문들을 안 가고 목사님 방에 모두 다 앉아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또 안식일 날 또 금식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럴 때 금식 안식일은 밥을 안 줬어요. 근데 저는 그 금식해야 되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배 드리고 오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일부러 이러면서 내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밥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집사님들도 가만히 있더라고. 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그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제가 사실 사모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도 안식일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굶어서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이제 넉넉하게 주셨는데 저한테 안식일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거든요. 안식일은 일단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명동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청지기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안식일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어서 슬펐습니다. 두 번째 TV 보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를 못 보는 날이었어요. 놀러 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공차면 불려가서 혼나는 날이었어요. 온통 다 금지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간을 제가 기다려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하면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크게 흥미가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거의 없었어. 네. 성경법. 네. 성경 보는 걸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PK 맞는데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아, 사람들이 막 오니까. 네. 제가 어릴 때 강동천에 시범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저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가장 젊은 나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군인 형들이었어요. 거기 삼촌이죠 사실. 그리고 아이고. 군인들 오면은 뭐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피곤하니까 잠만 자다 갔고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슷하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는 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제가 늘 기다렸어요. 네, 마치 봉인이 해제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혈립교회는 금요일 이게 원래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 7시에 시작하시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냥 7시 30분에 1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실험교회 강동천에 있을 때는 겨울엔 해가 일찍 지니까 7시에 저녁 예배를 시작하고 여름 하절기가 되면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는 8시.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았어요. 해가 빨리 지니까 안식일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근데 그런 상태가 안식일을 열심히 준수한 거였을까요? 아니. 네, 이건 준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저 초등학생 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 6년 동안 제가 삼육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초등학생 때 6년 동안 삼육학교 안 다니는데 안식일 꼬박꼬박 지킨 어린이들을 6학년 때 다 모아서 6년 안식일 준수상이라는 걸 줬어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시골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전 이걸 볼 때마다 찔려요. 저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지켰습니다. 학생 때 저는 안식일을 사실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런 상태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신학과에 가고 나니까 학생들한테 안식일의 의미를 전하려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들고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학과에 가면 1학년만 딱 지나면 2학년 때부터 바로 학과에 전도사로 나가거든요. 제가 학교를 또 1년 일찍 들어갔는데 20살 군대를 20살에 갔으니까 20살, 21살 지나고 22살 때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대학생들을 만나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뭘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일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 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이 선행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알려주신 부모님은 노력하셨겠지만 아직 그리스 작았던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 영혼의 마음을 신뢰로서 마음을 열었다면 참된 경배,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PPT를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요.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언어뿐 아니라 행위로도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 확신과 회심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의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와 삶의 태도로 설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유창한 설교보다 이러한 실천적 섬김과 본보기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방식대로 순서를 지켜가면서 의식을 행할 때에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의식들을 행할 때 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보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적 저에게 교육하고 싶으셨던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안식일 예비일과 안식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더 밖으로 나아가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어릴 때부터 제가 줄곧 듣고 배워왔던 이런 행동들을 누군가의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그래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감화를 끼치며 더 나아가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전도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존재조차 모를 수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상처가 가득한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마주물이 되어서 그 또 다른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그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올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신뢰로 마음을 여신 예수님은 진짜 신앙의 본질과 자세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쩌면 더 많이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과 중심을 세우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핵심이라고 불리는 성소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속에 녹아있고 들어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선교 방법들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나누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현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한 주를 마치는 이 시간에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저희가 몸으로 체감합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부러 한 영혼을 찾아가사 그 마음문을 여시고 올바른 신앙관을 교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저희가 삶에 그리고 마음속에 본받아 늘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